창세기 4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이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아멘. 형들이 총리 앞에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절을 하고 예를 갖춘 다음에 저희들에게 공부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다짜고짜 너희들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 오늘 이 요셉은 왜 이 형들을 알면서도 스파이 취급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씩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공물을 사러 왔고 한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지금 굉장히 흉년이 돼서 어려워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러니까 12절에 또 재차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의 틈을 보고 이렇게 스파이짓 하려고 온 거 아니냐. 하여튼 형들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듯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는데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 것을 방안을 내가 제안할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15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막내 아우가 무슨 수로 정탐꾼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정탐꾼을 몰아붙이니 참 이거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행색으로 보나 뭘 상황을 봐나 도저히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형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보면 요셉은 복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 형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진심이 어떤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버리고 정신 차리지 못하게 이게 자기 형제들이 자기도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동생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요셉이 고민한 것은 단순히 형들의 진심이 뭔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 뭘 고민하냐면 앞으로 남아있는 흉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고 흉년의 때에 가나안에 남아있어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들이 이 흉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나 동생을 어떻게 데려올 거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일 요셉이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겁니다. 다시는 가나안 땅에 오지 않고 차라리 순교하더라도 애굽에 오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순교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도 이 형들의 이전의 모습을 보면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났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걸 아는 거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데리고 올 거냐 방법을 찾고 이렇게 하다가 결정적으로 한 것이 이들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스파이로 몰아가서 어떤 끈을 연결해서
정말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통해서 이 아버지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굉장한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전체 아버지와 가문 전체를 이 흉년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우연히 일어선 일이다, 죄수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우연히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우한이 너무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또 누구처럼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 또 이것도 저것도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는 딱 한 가지 몰아붙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팔자가 새서 이 모양으로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팔자에도 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나는 데는 사실은 원인 제공을 내가 했던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결과로 안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 의외로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연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과정을 보면 그 과정 속에 필연이 존재할 뿐입니다. 모든 원인은 원인과 결과가 함께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했던 그런 일들을 자주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지나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좋은 일들로 나타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요셉은 우연을 핑계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걸 가만히 보세요. 처음에 요셉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좀 골탕 먹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고통을 줬습니다. 지금은 반대로 됐어요. 요셉이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들의 스파이로 일부러 몰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진심을 알고 싶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연을 핑계로 신앙에 대한 점검을 게을리한다면 우리는 안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우리는 보고 계시고, 그러기에 여기서 내가 유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문제는 반복된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이죠. 이 옥에 갇힌 형들의 모습을 거울로 삼고 혹시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원인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희망은 뭐냐면 돌이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일들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마치 제 방에 틈이 가 있을 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틈을 메우는 작업부터 하면 제 방이 터지지 않아요. 뚝이 터지지 않습니다. 이 뚝은 그냥 괜찮겠지 하다가 내버리다가 터져버리면 삽시간에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우리를 다 덮칩니다. 인생에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거 좀 문제가 되겠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빨리 정리를 하고 돌이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더 다음 미래에 안 좋은 일들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진심을 알고자 하는 요셉의 모습,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필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